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땅에는 이미 강력한 힘을 소유한 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땅이죠.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야 하고요. 그 객이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인들로부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려면 객이 될 이유도 없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이유도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언약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달랑 빨리 약속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시고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언약이 작동하는 겁니다. 심판이 거기에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 속에서 구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심판을 피해 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를 피하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는 겁니다. 그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히브리 후손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장자 만들어서 그 장자를 구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가데스 바냐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곳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지만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가지만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그들에 의해서 거꾸로 진멸당할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하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 세대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언약을 위한 약속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장자는 무엇을 앞장 세우는가 하면 언약궤를 앞장 세우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장 세운다는 것은 언약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 전쟁의 특징은 어린 양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하고 용서받은 자들은 긍휼을 입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정없는 진멸을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족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살고자 하는 이유는 언약의 심판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죠.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은 새 언약을 세웠다는 것이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모든 것을 완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완료하셨는데 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악한 자들이 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사느냐? 왜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가 있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그 증거물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라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를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게 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그러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라고 말씀을 물으신다면 바로 성도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 심판받고 성도 자신이 구원받는 그 몸이 되는 가운데 복음이 나오죠. 십자가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 피가 사람들에게 방금 말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을 위한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들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피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